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너희 살려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지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서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계약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하였습니다 하라. 아멘.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또는 목표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죽는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인데 그거를 잊고 지내거나 아니면은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죽는 건데 물론 우리 말대로 보면은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말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는데 그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가라 라고 이렇게 지으시진 분명히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왜 하나님 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지옥의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모를 때는 지옥이라는 의미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지옥이라는 의미가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서 16절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 그리고 17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공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남은 가진 것을 내가 안 가진 것을 내가 가졌고 내가 안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나에게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공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좀 덜 지었기 때문에 봐주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좀 이뻐서 봐주고 어떤 사람은 좀 돈이 많아서 봐주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봐주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항상 그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그들의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 19, 20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지옥이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그 불편한 심정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그것은 멸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든 종교는 그냥 사람들이 만든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었고 때로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정신세계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에서는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11절에도 보면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13절에 앞에서부터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 하자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렵다고 여겨진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절에 보면 15절부터 보면은 16절 그냥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5절에 다시 전덕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며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 의로운 것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든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 죄가 싹 없어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을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간단한데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사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냥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은 쉽게 끝날 일을 그거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한 이야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부모 잘못했을 때 부모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잘못 안 한 것 같이 자꾸 그렇게 뻗대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 다 그런 종류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참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도 그 옳지 못한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잘해서 하고 우리의 참 그냥 율법대로 잘 살고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장 율법만 주시면 그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이 나오는 것은 결국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시다라 했습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시작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죽는다는 것이 참 그 필연적인 것인데 그거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 육신이 죽는 것도 그러할지인데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까? 그래서 이 어째 죽고자 하느냐. 그런데 죽으러 그냥 계속 달려가는 모습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방이 불로 들어가서 죽는데 죽는 것도 모르고 얼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까?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으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또 그렇게 물었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신 것은 그들이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를 막았고 눈을 감게 했다라고도 말씀이 나오지만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들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는 말씀이란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대로 놔둬라.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목요일날 말씀을 보면서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비와 같이 않고 일을 취해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그랬지만은 사무엘이 젊었을 때에도 왕을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빈미가 없었죠. 이제는 늙었으니까. 그러니까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과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귀를 막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진노의 날,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 그렇게 고집하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그래서 고집, 죽으려 하느냐? 참 답답하잖아요. 누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죽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가 의롭다 여기고 돌아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런데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하면은 이렇게 참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는데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비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렇게 사람들이 농담식으로 하는 얘기 많은데 그것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해서 나와 함께 지금 오늘도 즐기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예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또는 변화돼서 이렇게 온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는 율법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을 해야 돼요.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 그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벌써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인시켜 주려고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했어요. 법은 그 율법의 그 외형입니다. 그리고 의는 그 핵심이에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셨는데 율법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신들의 그 행위만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율법을 보더라도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사람 없어요. 그렇게 그 말대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지킬 수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했으면은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말라고 해도 살인했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살인을 안 하더라도 간음했으면 죄를 지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를 보고 미련을 한 자마다 벌써 살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벌써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율법을 범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40년을 믿었습니다. 50년을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나는 청년회장도 했고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았다 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내가 회개하고 제사를 하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당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모세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제 더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가서 너희가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라고 그 이전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는 믿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외형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외형으로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그 종교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음부에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여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의지대로 우리 기준으로 할 것이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멘. 라는 생각을 조금 해야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큰 믿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도 안 하지 않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기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원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의 그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에 그냥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보통 심각하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조그만 일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망가지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에이 이까짓 건 뭐 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심각성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내가 천국과 지옥 그냥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자기 수준으로 보면서 도덕과 윤리의 수준으로만 보고 그리고 그냥 자기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족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에서는 그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죄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죄상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